안녕하세요. 건포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나무들의 감들이 노랗게 익어서 아주 보기에 좋고 손대서 따고 싶은 정도로 아주 유혹을 하는 그런 계절들입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1장 19절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거짓 선생들, 이단자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에서도 경계를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기도 하고 그런 거죠.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미끄러지게 만들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사도들이 있는 그런 데서도 역사를 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도 미혹을 하고 베드로도 미혹을 하고 가룟 유다도 변질을 시키고 이런 일들을 마귀는 하는 거죠. 이제 언젠가 이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모든 미혹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완전히 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용해 두셔서 우리들을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도 정신 차리게 하고 우리를 더 바로 세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조금 예를 든다면은 이 청어나 전갱이 이런 물고기들을 이렇게 싣고 올 때 그 안에다가 그 고기들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잡는 그런 물고기를 그 속에다 넣는다 그래요. 그럼 그게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고기들이 긴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산다고 건강하게 산다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에게 때로는 적이 있어도 그 적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더 정신 차리게 하고 깨이게 하고 아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게으르게 하고 있고 잠자는 신앙들이 적 때문에 뭐요? 미워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바짝 더 주님 앞에 바로 서고 그러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로 이해하고 주님의 진리 안에 바로 있으면 우리에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안 좋은 것 같은 것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같은 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바로 서 있으면 다 우리한테 유익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바로 선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성경을 조심하라고 성경을 쉽게 그렇게 보지 마라. 지금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이단들 잘못된 거 우리를 흐리게 하는 이런 게 있지만은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예언.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은 이 성경은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많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것도 예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인류가 멸망당한다. 이런 거 다 예언이에요. 또 어떤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거라는 것도 주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성경이 예언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내용이죠. 이 세상이 멸망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교묘하게 주님이 무슨 오기는 오냐, 이 땅이 영원하게 간다, 이런 이단도 있고 또
이 세상이 멸망 당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 자기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받게 되고 나머지는 다 멸망당한다. 교묘하게 속여서 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또 아예 주님은 안 오신다. 또 심지어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지옥이 어디가 있겠느냐, 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느냐, 뭐 이런 말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분명하게 바로 알아서 그걸로 붙잡아라. 지금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바로 알면 그것은 우리를 더 밝게 해주는, 우리의 삶을 더 유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배우게 되면은 우리를 더 어둡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혹한 일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것을 주의하라. 아무렇게나 말한다고 다 따라가지 말고, 아무렇게나 말한다고 다 좋아하지 말고, 그런 것을 주의해서 살피고, 어디서 예언하고, 이제 예언 기도도 있어요. 예언 기도도 있는데, 예언 기도는 이제 말 그대로 은사입니다. 은사. 어떤 일에 대해서 예언하기도 하는 그건데, 성경하고는 조금 더 구별해서 우리가, 그건 은사고 성경은 변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나중에 연기되고 변하고 안 오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언의 은사들을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마치 무당이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순진한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때로는 가정을 망치게 되고 이런 잘못된 것들, 신앙을 망치게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성경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성경의 예언들을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바로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베드로 사도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난번 시간에 말했듯이 베드로 사도는 이제 조금 있으면 떠나니까 더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만든 게 아니다. 예언도 사람이 만들어서 한 게 아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것도 있고 또 뭐요? 마귀가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그런 것을 분별해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언 기도하는 사람이 예언 기도할 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언 기도 받고 할 때 그냥 이게 자기 말로 하는 수도 있고 이거 위험한 것이 참 많아요. 구약 시대에도 이런 예언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죠.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믿기는 믿지만은 이 말씀의 진리로 신실하게 세워진 이런 것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둠의 것들이 더 득세를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망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삶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덕 있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아름답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곡하면은 어떤 이상한 데 올인하게 되고 잘못된 데다 올인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런 건강한 정신을 만들게 하고,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은 우리를 건강한 정신을 만들게 하고 건강한 사람, 건강한 인격이 되도록 만드는 게 성경의 예언이고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빼고 어떤 이상한 데 미혹당하고 그런 걸 아주 조심해야 돼요. 아주 어떤 기적을 행하면서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성경에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이제 성경을 말하는데요. 성경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됐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 사람이 생각해서 고안해내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써진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자가 뭐예요? 성령이 되신 거죠. 하나님이 되신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그 성령이 사람에게 오셔서 그 사람과 같이 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하나하나, 심지어는 여기 성경에는 안부를 묻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해하면서,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게 아니고 뭐 특별하게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진리로 살고 사랑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게 막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만은 보편적이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은 우리로 하나님의 인격,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인격을 다시 회복해서 그 인격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진리를 안에서 귀하게 살라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미혹하는 그런 데는 대부분 보면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성경에는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했다고 그러는데, 디모데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조금 더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디모데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아까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더 바울 사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러니까 뭐예요? 때로는 이제 어떤 걸 가르치죠. 가르치면서 때로는 잘못하면 책망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렇다고 해요. 성경이 무조건 다 좋다 잘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거짓이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래야 되고 고쳐야 되고 고치라고 말하고, 그래서 회개하라 그런 거고,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책망을 달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칭찬해 준 사람은 마음으로 좀 경계하고 책망해 주면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그러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인격을 소유해야 돼요. 조금만 잘못 책망하면은 그냥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끓고 막 여기에 그냥 뭐 굴뚝이 생겨서 연기가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책망도 달게 받을 뿐 아니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인격, 그런 성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야단을 맞아도 오히려 감사합니다. 창피당하게 하는, 이제 의 때문에 창피당할 수도 있어요. 의 때문에 공격당할 수도 있어요.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공격당해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또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인격을 만들어 가야 돼요. 힘든 세상 속에서, 문제들이 수없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속이 밴댕이 속처럼 좁으면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도 이리 엎어졌다 저리 뒤집어졌다 그러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 사람도 힘들지만 옆에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로 가지 말고 우리가 자꾸 우리 속에서 주님의 진리로 인격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책망받는 것도 좀 이렇게 맷집을 좀 키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고치고 바꾸고. 아니요, 그런 지혜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바로 배워가는 것은, 여러분 대가를 안 치르고 그냥 그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를 배운 데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 배우기 위해서도 돈 들어가면서 하지만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하늘의 지식을 배우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을 얻는데도요,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얻는데도요,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지불돼야 거기에 귀한 것들을, 보석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지식으로 되어 있는 보석, 또 지혜로 되어 있는 보석, 또 믿음으로 되어 있는 보석,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고 이런 눈도 필요하고 이게 이제 믿음의 세계죠. 믿음의 세계.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교훈, 예언들 이런 것은 그냥 의미 없이 아무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로 만들어지도록. 자,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교훈 그리고 그 예언들 이런 것은 전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예언도 전부 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단자들, 거짓된 자들은 그것을 사람을 미혹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 이단 예언들을. 그런데 성경의 교훈이나 가르침이나 예언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전체가 우리 이걸 읽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자 되고 잘 되게 하고 요즘 사람들은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이 가 있어요. 가난하게 산 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렇게 그런 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뭐 떠내려갈 것 같고 그렇게 걱정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그쪽으로 너무 끌려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 더하고 그분의 그 가르침과 교훈을 얻는 그것이 더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이렇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조금 바람 불면 넘어간다. 뿌리가 없으면 쉽게 넘어진다. 햇볕만 좀 뜨겁게 놔도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뿌리가 깊이 잘 있으면은 바람이 불어도 뭐 태풍이 불어도 안 넘어가요. 뿌리가 얕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배워서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다가 책망을 받아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책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운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같이 살기를 원하고 그러고 오셨어요. 우리랑 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나 중심으로 돼 있으면은 그분을 내가 싫어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분을 싫어하도록 돼 있어요. 난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싶고 난 적당히 막 이렇게도 하고 싶은데 그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야, 너 이렇게 해라. 이게 좋단다. 그렇다고 그분은 강제는 안 해요. 그분은 아주 젠틀하셔서 강제는 안 하세요. 그분은 정말 온유한 분이에요. 강제로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맘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분에게 붙잡혔어. 그분에 붙잡혀서 주님 맞습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낮추고 그분의 것을 받아들이면 점점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같이 사는 사람으로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바로 잘 이해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을 배워가는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변화라고 변화. 한 번만 변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변화. 어떻게 변화? 주님 닮아져요. 그분하고 같이 살면서. 그분하고 같이 살면서. 할렐루야. 이제 결혼한 사람들도 보면은 이제 젊어서는 막 성격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모가 난 것이 깨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서로 하나 되잖아요. 그래서 싸우면 안 싸우고 좋게 잘 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아주 얼마나 급해가지고 조금 안 맞으면 갈라서 버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주 막가파로 가는 거 막가파로. 위험한 거예요. 그 얼마나 그 비참한 거예요. 그 옛날에는 같이 살다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잘 같이 갔는데 요즘은 아주 급해요. 너무 개성이 강하고 자기 중심. 나 그렇게 하고 못 살아. 나는 나 혼자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런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렇대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하고 사는 그게 바로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하고 사는 게 그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살고 그렇게 가르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사람이 주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귀하게 보여요. 사람이 정말로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뭐 줄 때만 좋아하고 힘들 때는 귀찮아하고 그러잖아. 오히려 힘들 때 잘 모시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답대요. 옳은 걸 위해서 고난받는.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우리 속에 담아있으면, 이런 게 옳게 보이고, 나로 세상 지혜로 있으면 그 귀찮고 힘들게 그거 하냐, 그 고생스럽게 그러고 있냐, 너 바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담으면 사람하고 좋아져요. 누구하고든지 좋아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온전하게 되면 될수록 뭐요? 선한 일을 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손으로도, 발로도, 말로도, 얼굴로도, 행동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뭐요? 하나님하고 더 연합되는 삶, 온전하게 되는. 성경은 바로 그걸 가르치고, 성경이 써져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글씨로 써져 있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바로 그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저 천국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욕심 부리고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그러면 된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주님과 약속의 관계가 연결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인생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그분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분 화되면서, 그분 닮아갈수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좋아지도록 돼 있어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그분하고 연합된 삶이 속 지혜롭죠. 그리고 의롭죠. 그리고 깨끗하죠. 그리고 분별력 있죠. 모든 게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존중할 수 있고 탁월하게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또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신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귀하게 받. 그러니까 바른 성경을 바르게 배우면 그렇게 되지만은, 잘못되게 배우면은 욕심으로 가고 고집으로 가고 비뚤어지게 가고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잘못 배우면은 이 세상의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배우면, 성경을 잘못 배우면은 하늘의 것은 안 보이고 눈에 이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 배워서 한 거예요. 잘못 배우니까 사탄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로 배우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감동해서 성경이 쓰여졌고, 그 성경을 우리가 배울 때 성령과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선한 일하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이런 신 사람들이 축복된 사람들,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